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우리 함께 이제 또 사도신경으로 우리 모두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새벽제단 쌓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22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역대하 22장 1절부터 12절 교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야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음이라.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더라.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하시야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요람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사랴가 이스라엘에 내려가서 방문하였더라. 아하시야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하시야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님시의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예후로 하여금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에 유다 방백들과 아하시야의 형제들의 아들들 곧 아하시야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고 아하시야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에 아하시야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호사부앗이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부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야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멘. 아멘. 예. 자, 모두 평안하셨지요? 예.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 덕분에 또 며칠 잘 쉬다가 돌아왔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자, 또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 영의 양식들 새벽에 같이 또 나눕니다. 오늘 역대기 22장 1절부터 12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기며 또 생명 알기를 우습게 알고 또 그 생명을 죽이고 폭력을 행하는 이런 악을 행하는 사람 또는 그런 가문 결국 좌시하지 아니하시고 멸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런 악한 이들과 함께하는 그런 자녀들 또한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 보시지는 않습니다. 믿음의 계보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가문에서 때로는 제하여 버리시기도 하는 의로운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또 한편으로는 오늘 말씀 속에서 딱히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은 꺼져가는 등불과 같이 아주 나약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서 다시 살려주신다. 그런 신실하신 분이시다라는 이런 두 가지의 말씀을 오늘 말씀 속에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해라.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무너지는 집안이 나옵니다. 무너지는 집안이 나오는데 그것을 왕이니까 왕조라고도 얘기하죠. 아합의 집, 아합의 집이 나오죠. 이거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아합 왕조인데 아합 왕조의 시작은 오늘 본문에 오므리라는 이름이 나오는 것처럼 오므리의 왕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므리는 세계 고대사에도 그 이름이 등장을 하고요. 고고학적인 발굴 속에서도 이 오므리의 이름은 등장을 합니다. 남유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유명한 왕이 있다면 그는 물론 다윗이고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이 북쪽 이스라엘의 왕조로서 주변 국가의 그 이름을 떨치고 힘을 과시했던 그런 왕이 있다면 오므리입니다. 그래서 오므리의 이스라엘이라 하는 그런 이름이 당대에 널리 알려질 정도니까 사실은 이 아합 왕조라기보다는 오므리 왕조다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오므리의 집안이지요. 그런데 오늘 그 집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을 보시면 자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8절 다 같이 시작. 예후로 하여금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에 유다 방백들과 아하시아의 형제들의 아들들 곧 아하시아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고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예후라는 사람을 일으켜서 아합의 집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아합의 집이 무너지는 거죠. 이 아합의 아들 요람과 그리고 여호람의 아들 이번에 유다의 왕이 된 아하시아가 전에 할아버지 여호사밧이 아합과 동맹을 맺어서 길르앗의 라못을 공격한 것처럼 이들도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길르앗의 라못을 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 아합의 아들 요람이 몸이 상하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로 피하게 되죠. 그것을 보고 또 이 아하시아가 찾아갑니다. 병문안 가듯이 찾아가는 것이죠. 거기에 가서 결국은 둘 다 죽게 됩니다. 아합의 아들 요람도 거기서 죽고 그리고 또 우리 여호람의 아들 여호사밧의 손자죠. 이 아하시아도 결국은 북이스라엘에서 죽게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땅에서 죽게 되고 마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그럽니까? 예후라는 사람을 통해서. 예후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다고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는 그런 사명을 맡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예후로 하여금 아합의 집이 심판을 받게 되고 그리고 9절과 10절에 있는 것처럼 9절에 있는 것처럼 아하시아 역시도
사마리아 땅에 숨어 있다가 붙잡혀서 그 역시도 죽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면 아합의 집도 끝납니다. 그리고 아하시아도 끝납니다. 아하시아는 알고 보면 여러분 어느 집안입니까? 그러나 이상하잖아요. 아하시아는 여호사밧의 손자요 여호람의 아들이고, 그러고 보면 위로 솔로몬과 다윗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하시아의 종말은 과연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인가? 다윗의 집도 같이 무너진 것인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 우리가 좀 더 깊이 보다 보면 이 아하시아의 죽음, 그래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보면 아하시아의 고모가 되겠죠. 여호람의 누이가 여호사부앗이 이 아하시아의 또 아들 그를 요아스를 숨겨서 살려내지요. 그리고 6년 동안 하나님의 전에 아이를 숨겨서 그 아이를 기르는 모습이 오늘 나오지요. 그러니까 등불이 꺼지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왕조인데 아버지 여호람도 마음에 안 들고 아하시아도 마음에 안 들고 아합의 집을 따라서 살고 악을 꾀하는 이 모습이 전혀 마음에 들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멸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부앗을 통해서 그 다윗의 씨를 날 살려두지요. 그래서 그를 구원해서 다시 이 다윗 왕조의 등불이 시작되게끔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하시아의 이 죽음과 그리고 이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10절을 보면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납니다. 일종의 쿠데타겠죠. 일어나서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얘기죠. 다시 말하면 이 아달랴는 자기의 이 손주들까지도 다 죽이는 겁니다. 그것을 유다 집의 왕국의 씨라고 굳이 역대기사가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기의 손주라고 얘기하지 않고 유다 집의 왕국의 씨다. 그렇다면 이것은 다윗 왕조의 씨를 모두 말려버리려고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함께 보고자 하는 말씀은 그런 겁니다. 그럼 아하시아의 집이 무너지는데 아하시아도 죽고 그의 자녀들도 다 죽고 그리고 요아스 하나가 남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아하시아와 그의 손주들, 그의 아들들까지 다 멸하시는데 이것이 과연 다윗의 집을 멸한 것인가? 그렇게 보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아합의 집을 심판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두 집안을 심판하지만 아하시아를 다윗 왕조의 집안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 곰곰이 생각해 볼 때에 혈통으로는 그렇습니다. 육적으로는 아하시아는 여호람의 아들이요 여호사밧의 손자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 다윗과 솔로몬의 현손이 되는 것이죠. 혈통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호사밧 이후로 자녀들을 보게 되면 누구와 결혼을 하게 됩니까?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그리고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는 누구의 지도를 받습니까? 누구의 꾀를 따라갑니까? 이 아합의 딸 아달랴의 꾀를 따라가게 되고 그 아달랴의 가르침, 지도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정말 아하시아가 다윗의 계보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답은 혈통으로는 다윗의 계보가 되지만 이 아하시아는 영적으로는 다윗의 계보가 아니라 아합의 계보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므리의 계보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어머니 아달랴가 누굽니까? 아합의 딸이에요. 그래서 아달랴의 손에서 자라고 아달랴가 계획한 대로 성장하고 아달랴의 가르침 아래에서 자라갑니다. 그래서 무엇을 배우는 거예요? 아합의 집이 행하는 바알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것을 배우게 되고 그리고 악을 꾀하는 것을 배우게 되고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조상인 다윗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 여호사밧이 전심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어머니 아달랴를 통해서 배우면 안 되는 것을 배우는 것이죠. 자, 그래서 2절을 보시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말씀이에요.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자, 아달랴를 오므리의 손녀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아달랴는 오므리 왕조의 손녀딸입니다. 그렇다면 이 어머니 아달랴 밑에서 자란 아하시아는 과연 어느 집안으로 속하게 될까요? 오므리의 집안으로 속한다고 보는 것이 더 맞겠죠. 여러분 그거 잘 알잖아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여러분 어느 계통을 따라갑니까?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자식들은 유대인이 되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유대인이냐에 따라서 유대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누구냐에 따라서 유대인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영향력이 이 유대인들의 교육에서는 어마어마하게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볼 때에 우리는 이 아하시아가 혈통으로는 다윗의 계보이면 틀림이 없으나 영적으로는 오므리의 계보요 아합의 집에 속하는 그런 아들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죠. 사실 그의 행실이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 어제도 읽은 말씀이지만 3절과 4절을 봅시다. 이 아하시아가 어떻게 했는가? 3절과 4절 시작.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버지의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자, 이겁니다. 자, 우리 분명히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오늘 이 아합과 이 아하시아 이 모든 집을 여러분 심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8절은요. 이 8절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창세기에서 노아의 심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악이 성해지니까 하나님께서 후회하시고 물의 심판으로 모든 생명을 멸하시잖아요. 그리고 노아의 가족,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가족 딱 하나를 남겨놓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는 아합의 집, 밑에는 아하시아, 이 여호람과 아하시아에 이르는 이런 집,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악을 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합의 집을 하나님께서 확 쓸어버리시는 겁니다. 거기에 아합의 집을 따르는 여호람과 아하시아까지도 속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막내 아들, 아주 어린 아들, 세상을 모르는 이 막내 아주 어린 아들 이 요아스를 살려서 요아스를 통하여 다윗의 등불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면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마칠게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우리가 어떤 길을 택하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길러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어느 길을 따라가느냐, 어느 계보에 속하느냐는 매우 중요한데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야 됩니다. 마태복음을 가보시면,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가보시면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마태복음 1장에 가보시면은요, 이 그리스도 예수의 계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왕의 이름이 딱 나옵니다. 다윗, 솔로몬 이렇게 하면서 쭉 나오고 아사 그리고 여호사밧이 나오는데요. 이 아하시아가 빠져요. 아하시아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서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후대의 왕 3대가 지나가서 왕이 나오거든요. 그렇다면은 아하시아는 그리스도의 계보에서도 빠졌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우리는 과연 어느 집안의 계보가 되어야 되겠느냐는 것이죠.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집에 우리가 속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는데, 그러나 얼마든지 우리의 자녀들도 그 그리스도의 계보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요, 오늘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을 따라가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기며 악한 길로 가게 되면 그리스도의 계보에서 우리도 제외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한 백성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잘못 가르치면, 아달랴가 아하시아를 잘못 가르침으로 인하여 아하시아가 그리스도의 계보에서 빠지게 되는 것처럼, 내가 잘못 믿음의 길을 가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잘못 그 길을 인도하면 우리도 그리스도의 계보에서 하나님께 속한 백성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도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백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제외돼 버리는 이런 비참한 일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우리의 아들, 딸들에게, 우리의 손주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인지 알게 하고 그리스도의 길이 무엇인지 알게 하고 결국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라고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오늘 제단을 쌓는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데 힘써서 하나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데 힘써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계보에 들어가고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이 은혜를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이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들, 사랑하는 여러분의 손주들, 여러분의 자손들, 여러분 믿음 잘 가르치십시오. 아달랴와 같이 우리가 그렇게 되면 우리의 자손들은 아하시아의 그 결말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달랴와 같이 자식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오직 예수, 그분을 믿고 알고 섬기고 그분을 따라가는 이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으로 인도하고 복음으로 양육하는 그런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아버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이 아합의 집에, 오므리의 계보에, 이 악한 어둠의 계보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살아가고 하나님의 딸이 되어 살아가고 그 빛의 자녀 그리고 은혜의 자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총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자녀가 되어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은 393장 오 신실하신 주 같이 하겠습니다. 393장.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네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리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칠이 오셔서 단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리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할렐루야. 우리 잠시만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 택하셔서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계보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혈통으로는 각자가 부모가 있고 조상이 있지만 이제는 우리가 모두가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계보 또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저희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른 데로 눈 돌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합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다 그의 자녀들까지도 무너진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다른 데 눈 돌리지 않게 하시고 물질에도 또 권력에도 명예에도 우리의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 주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작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우리의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가르치게 하시고 그들을 오직 그리스도께로만 인도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제자들이,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의 자녀들 중에 어느 누구도 아합의 집에 결말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아하시아와 같이 비참한 최후를 맞지 않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누구도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배제되거나 또 열애되지 않도록, 제외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총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차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땅을 축복하시고 그 땅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양성교사님, 안바타 신학교 은혜 가운데 부흥하고 귀한 믿음의 선지자들을 일궈낼 수 있는 하나님의 동산이 될 수 있도록 안바타 신학교 위에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권성교사님 맞바 공동체 하나님 지켜주시고 그래서 그들 가운데 정말 초대교회 같은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결국은 차들을 복음하는데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세울 수 있도록 우리 권성교사님 사역에 함께하여 주시고 이제 막 선교의 사역을 시작한 우리 박성교사님도 하나님 기억하시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놀라지 아니하며 주님을 의지함으로 선교사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준비된 마음으로 제단 쌓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대강절을 시작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쁨으로 설렘으로 즐거움으로 그러나 겸손하게 회개하면서 오실 주님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우리 대강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주님의 놀라운 임재하심이, 영광스러운 임재하심이 이번 대강절에 있기를 간절히 빌고 나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네,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예, 이제 각자 우리 또 앉은 자리에서 가정에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하루 보내시면서 내일 대강절인데 시작하는데 또 예배를 그렇게 준비하는 토요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